나는 매기인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참 평안할 텐데.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유난히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의 말년, 그는 갑자기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인구조사는 군사동원이나 세금 부과와 직결되는 일이었기에 백성들에게 큰 불안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야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다윗의 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허용하셨지만 인구조사를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경제학에서는 매기효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청어를 먼 곳까지 살아서 운반하기 위해 수조에 천적인 매기를 함께 넣었더니 청어들이 계속 움직이며 오히려 오래 살아남았다는 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동체도 비슷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깊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한 행동이 선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악을 행한 책임까지 없애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기 같은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기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왜 저 사람이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